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본문인데,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특별히 그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이 성경을 펴놓고 쭉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참 그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도대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단 말인지 어렵다는 말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천국의 그 포도원에 공꾼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쭉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 쉽다. 온종일 넘어서서도 한번 부름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거는 또 너무 또 쉬운 것이다.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단 말씀인지 어렵다는 말씀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이나 인간의 그 지성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되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 완전히 우리가 개울에 빠지듯이 그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어려워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지성의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천국이 보일 듯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천국을 참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지 못한 상태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확실한 천국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라야 보이는 이 천국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의 지성과 또 경제적인 논리나 자본주의의 논리나 혹은 공산주의의 논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잡다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작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 나중에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30년, 40년, 50년 평생하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막연해 가지고는 왜 이 작은 것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왜 이 작은 것을 왜 저렇게 흐릿하게, 너무 불분명하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 있는 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을 이 본문을 읽고 해드는 경우를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밖에 없는가? 천국에 상급이 같다, 상급이 다르다, 천국에 상급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검열 유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밀어제낌으로, 밀어붙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피 흘림 자체가 뭐 이런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이 이야기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고 전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쳐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정의의 눈으로 천국의 문을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천국의 문을 바라보려면 내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보이는데 어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왜 그것이 사랑의 율법과 사랑의 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고 사상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천국의 문이 부자 청년 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 천국에 대한 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잡고 붙잡고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1절 보시면 아주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1절 처음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천국이 포도원과 같다 했습니까? 아니면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까? 요게 핵심 요소예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집주인의 이름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집주인의 다른 데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엉터리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은 알지만 집주인을 모를 때는 절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집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쭉 읽어보면요 7절 8절까지 쭉 읽어보면 도무지 집주인의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에는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6시나 7시경에 아침 6시 7시경에 인력시간에 가서 사람을 이제 포도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중간에 12시에 갔다 3시에 갔다 이제 마지막 5시에 주인이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나가보니 선난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되겠어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나. 가로되 우리를 분분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동그라미 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즉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놓는 사람. 저도 우리가 하루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봉사비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하게 한 그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준다. 우리가 읽었다.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읽어가지고요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봅니다. 제가
꼭 뭐 예수님을 믿어도 뭐 새벽부터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른 아침부터 가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오후 5시 일 끝날 쯤에 5시에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뭐 늦게 그냥 예수 믿어서 뭐 천국 가도 되는데 뭘 그냥 뭐 일찍 뭐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말이지 뭐 봉사하고 선교 뭐 그건 못 되거든요. 여러분 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거 전적인 오해.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읽을 때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절대 이 말씀의 의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지정의의 눈을 가지고 이 주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고 하면은 그 목적이 포도원을 뭐 공사를 해가지고 뭐 넓힌다는 거죠. 그 포도를 뭐 다 익은 포도를 수확한다든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요, 임금을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임금을 주는 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야, 어떤 사람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임금을 쳐주는 그런 계산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 자기 포도원에 1시간 동안 와서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뭐 쟁기 잡고 왔다 갔다 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마음의 소리. 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건 천국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천국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사람은요, 우리는요, 다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주인을 성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고 그것에 따라서 천국 주인의 마음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너가 생각한 그 주인하고 완전히 다른 주인입니다. 천국 주인. 여러분, 전혀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사람의 눈에 정확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믿는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부를 때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어떤 눈에서만 보이는가 하면 영적인 눈에서만 보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아,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왜 종일 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종일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노는 것은 노는 것이지만 종일 논다는 말이 이 바타는 to be empty, 텅 비었어요.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To be hollow, as for belly. 배가 음식은 먹지 못해서 하루 구멍이 나 비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적어도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종일토록 일식시장에 그게 서가지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배가 텅 빈 상태에서 배도 비어가고 마음도 텅 비고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사람도 한시간
그래서 천국을 볼 때에 천국의 일터를 보지 말고 천국의 주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와서, 너가 와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텅 비어버리는데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냐. 내가 너를 통근으로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도록 이제 통근으로 부름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이 통근이라는 말이 사카르. 이 사카르는요, 이게 to be hired, 고용을 받는, 고용된다는 말. 고용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to be rewarded, to be rewarded. 반드시 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찍어가지고 이름만 보내면 들어와 하면 1시간 있어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천국에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시간의 장단을 가지고, 누가 많이 일을 했고 누가 적게 일을 했고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접근하지 마라. 요즘도 이야기하면요, 요즘도 같이 이야기하고 딱 마치게 되면 지역으로 사람들이 뭐 잘됐네. 이제는 뭐 실컷 놀다가 나중에 뭐 그냥 빈둥빈둥 교회 들어가도 되겠구만.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 오랫동안 일을 했거나 또 적게 일을 했거나 간에 뒤에 나오지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안 보인다. 길게 일을 한 사람도 뭐 길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길게 일을 했거나 짧게 일을 했거나 간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천국은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는 것이다. 여러분, 전라도에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를 갔습니다. 부산에서. 또 광주 가기 전에 그때 질문을 갑자기 내가 기억했는데, 저 이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 한 시간 전에 거기 무슨 강입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선진강을 지나가지고 한 시간 가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도착이 한 시간 전에 그 땅이 엄청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스위스에 왔는가 하는 착각을 가지고 그랬다. 거기서 얼마 떨어져, 거기서 내가 팻말을 얼핏 보니까 막 차가 빨리 지나가고 얼핏 보니까 성주라고 되어 있어. 성주다. 아, 진짜 성주. 참 가고 싶은 곳인데, 저 성주. 이번엔 제가 남원도 가봤고 구례도 제가 가봤어요. 가고 싶은 곳이어서. 아, 남원이 아니고 저입니다. 저는 가다 보니까 뭐 남원도 자동차고 그러거든요. 구례는 타인능해라고.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내서울이나 그와 같은 어떤 유물이 있는 곳입니다. 성주는 유물은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 참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었는데, 대한민국 유명한 의과들, 의사는 다 그 밑에 와서 다 머리를 숙이고 한수 배워서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는 그 삶에 휩쓸려가지고 섞여가지고 그 자리, 그 성주 그 산골짜기에서 한 몇 개월 살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소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주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국 가면 제가 반드시 내가 그분을 내가 기어코야 만나고 말이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밭에다가 이제 야채를 심고 논에다가 곡식을 심고 쌀, 벼를 심고 그렇게 할 때 이분은 모든 것을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농사 자체가 노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농민들요, 제가 그 한국의 그 농민들의 이야기 대담 프로 같은 거 주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국은 더 이상 농사가 잘 안 된다. 너무 척박해졌다. 땅들이 그렇게 이제 됩니다. 성주의 이 한원식 선생님의 그 땅은요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밭에다가 쌀벼를 이제 심어가지고 벼실을 심어가지고 뭐 그대로 두면 이게 이제 벼가 올라가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풀 자포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이 제대로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는요 자기 먹은 만큼만 수확해요. 자기 집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그 참 단칸방에 들어와 있는 손님하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가 되는 거죠. 내가 뭐 많이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팔고 뭐 그래서 이 사람 핸드폰도 없는 사람, 전기도 안 돼요. 그러면 텔레비전이죠. 그렇게 해서 살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한수를 배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농사 짓는 것이 노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 제가 이제 책에 쓰거든요. 밥을 먹고 어떻게 먹는 거야. 이 커피 잔에다가 밥을 담아. 왜 이렇게 밥을 작게 해주냐.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숟가락을 뭘 줍니까? 커피 젓는 숟가락, 그걸 줍니다. 이걸 가지고 100번을 씹었으면 딱딱한, 이분이 뭐 에스도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이제 나무대 가니까 밥이 썰리는 거야. 그래서 손님들이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도 그 한번씩 선생님 100번씩 쓰면 된다. 그러다가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암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아니 병원장 아버지가 거기 와서 암을 낫게 하고, 그래서 그 병원장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나도 한숨 배워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죠. 교회가 여러분 노동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 여러분 즐거움이 샘솟죠? 즐거움이 샘솟고 기쁨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행동을 할 때,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운동을 할 때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억지로 뭐 하다 못해서 내가 걸려가가지고 이거 안 내면 천국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열린 사람, 영적으로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하고 거기 1시간이든지 거기에 뭐 12시간이든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노임이 얼마다, 내가 얼마 동안 노동을 했다, 노동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후한 마음, 누구든지 들어와서 1시간 동안이라도 뭐좀 재미라도 좀 잡고 있으면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십니다. 그 하나. 그래서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이 영적인 통찰력, 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육신적인 눈에서만 한 데나리온을 보게 되는 사람의 불행입니다. 한 데나리온. 보통 사람이 하루 밭에 가서 하루를 일하고 받는 그 품삯, 그것을 육신적인 눈에서 세상에서 받으시.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일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달러를 받는다. 50달러를 받아가지고 이 50달러의 재화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스테이크도 한쪽 사고, 그 다음에 로밍 상추 하나 사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 돈이 없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관점에서 한 데나리온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노동의 대가로 지금 내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시간 동안 일을 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왜? 육신적인 관점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에서만 이 데나리온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이 내리치는 바로 그 차마 그 순간에 이 한 데나리온이요 수천 수만 데나리온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부른 주인이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돈 마음이 아니고 드라크마를 이 주인이 나눠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렇게 구한 그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한 드라크마를 주실 때에 그래 한 드라크마 받고 그냥 적당히 콩나물 몇 개 사고 그냥 쌀 몇 봉지 사고 그냥 집에 가서 저녁에 해먹고 다 자고 다음날 또 일자리 찾아가. 그런 의미에서 한 드라크마를 주었겠어요. 영적인 눈에서 보는 순간 한 드라크마가 수천 드라크마로 보이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와 혹은 한 드라크마를 보게 되면 이 하나로 머물러 있지만 이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상하게 수천 드라크마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적인 통찰이 이르게 되면 그냥 일용할 양식, 그것이 평생의 양식이 되고 평생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하는 그것이 그 하루가 평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인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영적인 눈에 열리면요 이게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보이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채를 지금 찾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고생한 사람, 자기의 땀의 대가의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드라크마, 육적인 드라크마의 모든 것을 다 한정해버렸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루의 분작, 이 드라크마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엄청 큰 엄청난 축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이 눈이 있을 때에 천국의 문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요, 글쎄 이 천국에 들어가면 못하겠어요. 천국이 너무 지겹다, 너무 찬송만 부르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 지겹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때문에 재미있는 곳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말해주지만,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거 각색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것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게 됩니다. 결국 더 큰 축복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오래 일을 한 사람이 받아, 1시간 일을 한 사람이 또 역시 한 드라크마를 받아, 드라크마 하나의 이 모든 인생이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장맛비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신호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 성에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양식이 없어서, 그러나 내일 이때쯤 되면 그 양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식값이, 식량값이 폭락하게 된다. 하늘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이거는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여러분의 한 드라크마, 그것이 한 드라크마도 되고 100드라크마도 되고 무슨 드라크마가 되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드라크마를, 현재 그 드라크마 자체의 가치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라. 여러분께서 그 드라크마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입니다. 늘 있으면서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믿는 사람은 없으면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데, 불신자들이 있으면서도 궁핍해요. 이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시는 한 미국 분의